요즘은 잘 안 하지만은, 요즘도 하지만은 비대면으로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중앙성결교회에서 교사 강습회라는 걸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나 뭐 이런 거 행사를 앞두고 한 달 정도 하는데 각 교회별로 좋은 시간 일정을 가지고 참석을 하고 배우고 율동도 배우고 공과도 배우고 해서 이렇게 애들을 집중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때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강사들이 좀 짓궂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혹시 여러분 옆에 자매가 앉았으면 인사하면서 주여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하고 이런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러 갑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해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조롱거리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죽은 사람 무덤에 사는 건 네 봤냐? 봤냐? 봤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까지 여러분 조상들 살아난 사람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부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부활주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몸의 신령한 몸, 육신의 몸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 100번 정도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천천히 정독을 하시면서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도 하시고 믿게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이 생겼나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아무리 교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 믿게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믿어서 믿음이 생겼나?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예를 들어서 심판 보좌 앞에서 너 나 안 믿었으니까 넌 지옥 가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나 교회 열심히 나갔다고? 예. 묻지도 않은데 나 예일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또 묻지도 않았는데 담임 목사님 이가훈 목사님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도 내 멋대로 내 믿음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놓고 사람이 어쩔 수 없다는 건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인데 너 살았으니까 너 살았다.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너 살은 거야. 이런 말을 한다면 성립이 되지 않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섭리십니다. 여러분 부활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답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3절에도 4절에도 성경대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그 증거를 보이셨는데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 12제자에게와 6절입니다. 그의 500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고 12제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제자 보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그들은 문을 닫고 부활의 문제를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들은 오시는 줄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뭔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 옆에 있는 이 가운데 오신 걸 알고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믿음의 역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도 여러분 믿음의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히 6절에서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셨어요? 일시에 보이셨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참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냥 보이셨다 그러면 너 만났냐? 나 만났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 못 만났어. 그럼 못 만난 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일시라고 그러면 함께 그 장면을 동시에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부터 500명이 다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그대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증인이 되는 것이고 다 부인할 수 없는 장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 너희 조상 살아나는 거 봤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늘 부활에 대한 조롱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나무를 심었는데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꽃도 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사과가 달리니까 사람들 이거 사과나무야. 그 다음에부터는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열매가 없고 꽃이 없어도 이거 사과나무야.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달린 계절에도 사과나무고 달린 계절에도 사과나무고 비로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달린 모습을 보고 야, 네가 사과나무라 그랬는데 정말 사과나무구나. 그제서야 인정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믿음 전체를 다 부인하는 그런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에 대해서 때로는 보면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골라서 믿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한번 뷔페 식당 가서 식사하는 걸 가만히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뷔페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제한 없이 배부를 때까지 마음껏 먹는 게 뷔페 시장이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비만을 피하려고 뷔페 시장을 잘 안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음식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진열이 되어 있는 그 식당에 가보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먹을까? 대부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이 그래, 여보, 다 먹어버려, 다. 거기 있는 음식 다 골고루 한 번씩 다 먹어버려. 그런데 그 많은 음식 중에서 어떤 걸 먹어요? 먹어봤던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만 골라서 먹어요.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접시 들고 음식을 담으러 가서도 담아갖고 오는 모습을 보면 역시 첫 번째 거랑 별로 비슷한 모습으로 담고요. 5접시를 먹고 6접시를 먹어도 거의 메뉴이 그렇습니다. 생소한 음식, 안 먹어보았던 것 한 번쯤 먹어볼 경험을 가지고 담을 수 있겠지만은 즐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런 습관이 있고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오늘은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가는 것이고, 오늘은 놀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놀러 가는 것이고. 거기다가 여러분 얼마나 요즘은 면접 아닌 면접부가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라는데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그러지 않아도 내가 내 선택을 어떤 방향으로 운전할까라고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게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들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들는데, 그런데 여건이 맞추어져서 어느 쪽으로 해도 흠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와 모습을 갖고 있다면 사람들은 서슴없이 그런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분명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3절, 4절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도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기록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려나 말라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활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러기에 로마서에는 그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 붙어 있는 자가 그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순위를 말한다면 성경대로 우리가 순서를 매겨본다면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라고 말하고, 붙어있는 자를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믿고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활에 대한 것은 심판 때 구원받을 자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말하고 그 다음에 한 번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하는 성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증명하고 증언하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으로 죄가 세상에 이르렀고 그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에 속하였다는 것은 마귀에게 잡혔다는 것이고 마귀는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를 부활을 통해서 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고 성도의 죽음을 이기도록 보장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은 뒤에 보시면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보면 명확하게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마귀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마귀 권세를 멸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진리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사단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던 것처럼 로마서 5장 17절에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왕노릇하시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기죽을 잃은 죄를 범하였을 때 기죽어야 되는데 실상은 기죽는 때를 보면 돈 없을 때 기죽고요, 힘이 없을 때 기죽고요, 뭐 그럴 때 기죽지 죄 범하고 기죽은 사람은 없어요. 죄를 범하고 왜 기가 안 죽는가 가만히 봤더니 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죄는 드러나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선한 용서는 회개함으로 용서가 되지만 좀 안 선한 용서는 벌 받는 거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 사시고 자녀로 사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성도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여서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모습 아닌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천국을 말씀하면서 그곳은 사단이 없는 곳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당당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시험하고 국지르면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이겨주셨고 이기셨습니다. 근데 왜 나는 지고 넘어져야 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를 높이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라. 주님이 만유의 머리이신 것,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 그 옆에서 한마디만 해도 그래, 내가 너에게 줄게. 아버지, 이거 필요한데요. 내가 너에게 줄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들 둘을 둔 아버지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둘째 아들이 뭔 짓 하려고 그러는지 아버지가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아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주는 겁니다. 예상대로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못된 놈 애비 돈을 그렇게 다 없애다니. 요즘 우리 사회에 참 메마르고 건조한 사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보스러운 사람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죽기 전에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는 사람은 바보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뭔 일을 할 것이라는 건 다 알고도 달라 그러면 주신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말씀 위에서 보면 세상을 살 때 헛똑똑이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계산해 보니까 아버지가 주시네. 달라 그러니까 주시네. 내가 뭘 할지를 아시면서도 왜 주셨을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보다는 아버지가 주시네 이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달라 그래야지. 이게 정말 주시더랍니다.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하다가 미천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난 후에 언제 이렇게 됐지 하고 후회하고 있으면 그건 헛똑똑이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고 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왕이신 그분, 정말 믿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 대접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너는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내 아버지일 뿐 아니라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그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벽에다가 공을 치는 것하고 똑같아요. 공을 세게 치면 세게 튀어나오는 것이고 약하게 치면 약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 치면 나쁜 것이 튀어나오지 여러분 좋은 것 절대 안 나옵니다. 성경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종자도 뿌린 대로 양도 뿌린 대로. 그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첫 열매가 후로부터 성도의 부활, 세상의 부활을 증명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의미를 잘 깨닫으시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범하고 죄로 있는 그 상태에서 부활을 꿈꾸는 것은 우리의 그릇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바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부활을 갖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왕노릇 하실 때 그 왕의 고난을 우리와 함께 세상 가운데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억울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별말을 다 해도 여러분 속에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29절로 내려가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똑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람의 몸을 흙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짐승의 육체와 신령한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 몸으로 세상 가운데서 보이는 것이 부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 믿는 자도 부활했는데 너도 부활했니?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활시켜 주셨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생 살다가 죽음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게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기쁨으로 사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엠마오 가는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너희도 이렇게 부활하리라. 부활의 기쁨을 저들에게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있는 저희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죄악의 용서함에 감사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나도 부활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어려운 이 세상, 죄악 많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는 자꾸 참소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그릇된 것이라고, 그릇된 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성경에 약속하셨으며 기록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코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치면서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